교회 목사님, 불교의 성직자 중에 스님들, 또 카톨릭은 뭐라 그러죠? 신부님, 수녀님들, 이런 성직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꾸준히 내면의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교회나 절이나 일반 신도들도 많이 하나님을 갈구하면은 자, 영적으로 틀려지는 거와 물질계로 틀려지는 게 있어요. 자, 내면의 갈구를 많이 하면 오라장이 변해요. 자, 우리가 이제 간혹가다 권사님이나 교회 성직자에 준하는 생활을 하시는 아주 열렬한 목회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의 오라장을 찍어보면 무의식이 하나님을 찾아서 갈망하는 의식이 황금빛으로 스님이나 교회 권사님이나 혹은 집사님이나 수행자 중에 아니면 수행이 안 하시던 일반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분들은 오라장이 황금빛이나 보랏빛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표면 의식은 근데 감정 상태의 조절 능력이 또 달라져요. 근데 감정 상태의 조절 능력이 평정심, 그런 알아차림이나 표면 의식을 잘 개발하는 게 알아차림이거든요. 자, 표면 의식은 순전히 갈등 의식이 커지면 갈등 의식이 커지면 무의식에 뭐를 끄집었을까요? 감정. 그렇죠. 감정하고 딱 결합하면 표면 의식이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 조조, 우울, 절망, 실망 이런 에너지장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이 가득 차면 어떻게 표면 의식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면 평정심을 깨트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의식, 겉마음과 속마음의 이원성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 뒤의 생각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 스님들이 절에서 참선 기도를 하면서 제일 보는 게 뭐냐? 생각 뒤의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성령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개발하고자 하는 게 뭐냐? 생각 뒤의 생각을 조절력이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궁극. 궁금한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얘기를 안 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은 내가 이 공부를 해보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네. 그게 이제 종교의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종교의 모순점. 종교는 궁극의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고. 종교란 건 깨달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게 종교야. 근데 깨닫기 위해서는 겉마음과 속마음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저도 노여움 때문에 엄청난 내면의 갈등의식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감정적으로 가슴이 승화가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 즉각 반응한단 말이죠. 노여움이 즉각 반응하고 서러움이 즉각 반응하면서 생각과 감정이 분리가 안 되는 게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떠도는 거란 말이죠. 근데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올라오는 찰나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란 말이죠. 알아차림 뭐를 알아차리냐? 내 생각의 부정성과 긍정성을 동시에 알아차리는 거예요. 긍정은 표현하면 되는데 부정을 표현하면 그럼 다툼과 시비와 끝없는 갈등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긍정을 표현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로 화해할 수 있지만 내가 긍정적인데 상대방이 너무 부정적이면 이걸 소화흡수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 뒤에 항상 반응하는 감정을 알아차리면은 내 안에 평정심이라는 것을 깨울 수가 있어요. 그게 평정심이구나. 그렇죠. 이제 조금씩
그게 자 우리가 알아차림이 안 되면 평정심이 쓸 수가 없어요. 자 스님들이나 간혹가다 말썽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절에 불을 지르는 스님, 꼭 살기를 저질러서 살인을 하는 스님들이 간혹가다 성직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그분의 감정 상태를 못 봤기 때문이란 말이야. 아, 내가 노여움이 올라오는구나. 순간순간 알아차림이 됐더라면, 알아차리면은 평정심을 깨울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린 거거든요.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자기의 평정심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못 보는 거예요. 찰나를 0.00mm죠. 근데 예전에는 그걸 저는 다 참았어요. 다 참아서 이제 보니까 그게 그냥 병이 다 된 거예요. 참으면 인간은 표현을 못 하잖아요. 전부 은글병 걸려요. 네. 화병 걸려요. 그런 걸 누가 안 가르쳐줘서 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자, 과도한 표현을 하면 그게 살기가 되는 거고, 과도한 억제를 하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둘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편안히 승화시킬 수 있는 건 오직 본인의 몫이란 말이죠. 그게 영혼의 역량이에요. 아,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려놓음이 되고, 그게 바라봄이 되고, 그게 승화되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함양이 도약하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거죠. 이 물질계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알아차림이 잘 되면은 자 노여움, 부러움, 서러움, 두려움, 소유욕적인 사랑을 쓴다는 것을 알아차면 부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울, 좌절, 실망, 절망, 인간의 백팔 본내, 망상적인 자기 분별력의 개념 에너지가 계속 저한테 시비를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 자기 자신한테.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끊임없는 탐욕에 살게 된, 탐진치에 어리석음에 살게 된단 말이죠. 어? 종교가 수천 년을 가르쳤는데 왜 작동이 안 되냐? 학교에서 이런 거를 안 가르쳐. 정말 그래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정말 이런 걸 가르치지를 않아서. 자, 학교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잘 가르치는데 삶을 잘 꾸리는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꾸려서 삶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 함께 가르쳤더라면 우리는 문명을 훨씬 더 나은 문명을 건설했을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안 가르쳐요. 그렇죠. 정작 중요한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가장 인간이 제일 많이 가르치는 건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불어서 살라고 가르쳤지만은 공동체를 강요하지만 공동체를 제일 많이 파괴하는 게 두려움이란 말이죠. 두려움으로 살라. 근데 이 두려움을 인간이 이용한다는 것을 삶에서 가르치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림을 잘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삶이 그만큼 편해지고 도약된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사람마다 기운이 다 틀리단 말이죠. 근데 부정이 쓰이면 하나같이 그 사람의 에너지체는 탁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탁기는 주파수가 되게 콕콕 찔러요. 그러면 옆에 가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가슴이 탁탁하면서 침울한 에너지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우리의 에너지 장을 교란시키고 뒤틀리게 하면서 질병과 고통을 방출하는 에너지 양을 계속 내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알아참이라는 게 뭐냐? 내가 생각 뒤에 생각을 보는 힘을 기르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자아 성찰 능력이거든요. 처음에 정말 안 됐어요. 그렇지.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계속 관찰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거의 다인 거예요. 이것을 끝끝내 하는 사람은 영혼이 성숙한 영혼으로 변하는 거고 이걸 끝끝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말았다 하면서 이 시간을 소비하다가 또 다음 생을 기약하는 탐진치의 삶을 계속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인간이 존재해서 궁극의 깨달은 뭐냐? 자기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화스럽게 쓰는 방법을 하나님하고 같이 배우는 거야. 그래서 육신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육신은 결론은 고통이 기쁨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맞아요. 고통이 극에 달하면 반극이 일어나는 게 기쁨이에요. 고통이 어떻게 해요? 나를 깨우는 요소란 말이야. 근데 고통으로 계속 맛보면 인간은 절망 속에 녹아든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고통을 못 봤을 때요. 근데 고통을 바라보면 고통이 나를 깨우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고통이 기쁨으로 반전되는 거죠. 공부하기 전에는 그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인류가 80억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은 2억도 안 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 이제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은 말까지 포함하고 생각을 말로 표현할 때 긍정은 말이 어떻게 조화스럽게 표현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표현해요. 근데 부정성은 감정이 섞이면서 살기로 작동하고 그 살기가 나중에는 상대방과 나를 죽이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나요? 신중이 뭐예요? 자, 신중이라는 것은 신중은 생각 뒤에 생각을 바라보는 마음을 쓰는 게 신중함이에요. 진중하다고 하잖아요. 진중하다, 신중하다 할 때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음을 쓰는 게 신중하다. 그게 안 되면 세상 만사가 되는 그렇죠. 얘기네요. 근데 누구든지 그걸 배웠을 때 거기에 도달했을 때 진중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경거망동하게 되는 거죠. 경거망동. 경거망동이라는 뭐냐? 생각이 짧고 생각에 말을 못해서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거망동한 행동의 결론은 인생의 고통과 질병과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해보면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 고귀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생각을 짧게 하면 어떻게 해? 나만 이롭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기심과 사리사욕이란 말이죠. 근데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함께 살 수밖에 없어요. 좋든 나쁘든.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이 틀려질 때는 어떻게 한동안 떨어져 있게 된단 말이야. 형제, 동기가 가까운 사이더라도. 그러다가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이 조금 누그러지면 어떻게 해? 다시 갔다가 또 감정이 화합하면 붙었다가 지지고 볶고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계속하면서 관계 속에서 희노 애락 오욕 질정 생로병사의 다양한 감정을 연출하면서 조금 성숙해지는 거란 말이죠. 한꺼번에 성숙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이 생각과 감정일 때 반응하는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감정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면 항상 어떻게 서운함이 밀려올 것이고 부러움이 밀려올 것이고 노여움이 오고 그러면 감정이 어떻게 좋았다가 나빠졌다 좋았다가 나빠졌다 이게 늘 반복되는 이원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평정심 말은 되게 쉬운데 되게 그렇죠. 어렵네요. 가장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보지 못하는 자는 평정심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을 보고서 자기 생각에 일어나 그리고 사라지는 이 진폭을 관찰하는 게 알아차릴 때만이 알아차리면 내가 내려놓기가 쉽다는데 알아차려도 못 내려놓는 경우도 많거든. 왜 반응이 세게 올라올 때는. 근데 알아차림이 되면 될수록 이것을 내가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변환하지 못할수록 상대방이 주도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상대방의 나를 자극을 하면 할수록 나는 거기에 반응을 세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반응을 안 하면 주도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후덕거리면 안 돼. 자, 내 몸도 한 가지란 말이야. 내가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 내 세포의 노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희노애락의 경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세포를 빨리 늙게 만들고 건강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내 세포나 내 무의식,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는 것은 무의식적 반응이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반응하는 것을 내가 알고서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평정심이란 말이죠. 내가 내 생각을 관찰할 때만. 그래서 생각 뒤에 반응하는 놈을 잘 보느냐, 뭐가 반응이야, 부러움이 반응하느냐, 노여움이 반응하느냐, 분노가 반응하느냐, 절망이 반응하느냐, 실망이 반응하느냐, 이것을 내가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그것을 관찰하면 할수록 나는 마음의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을 내가 계속 부양하는 거야. 이것이 조절 능력이 초점이 딱 맞는 게 마음의 중심을 잡은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잡은 자는 어떻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이치에 눈뜨는 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어울려서 지금도 돌아가요. 근데 인간은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에 다가가는 존재란 말이죠. 자의지를 갖고. 인간만큼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에 다가가고자 애쓰는 존재가 없어요. 지구상에서. 왜? 인간은 자의지적 자각 능력 때문에 그래요. 수녀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내면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의 영혼을 딱 깨우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자기 내면 속에 하나님을 찾고 싶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나를. 근데 밖에 있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전까지 헤맸단 말이야. 그러면서 가슴이 허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서 외부에 하나님을 저렇게 많은 시공간을 여행하면서 찾았는데 다녀서 결과물을 못 얻었단 말이야. 내 안에 나를 찾지 못했으니까 영혼을 깨우면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가슴을 깨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슴을 깨우면 뭐를 자극하냐? 자기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증폭된다. 증폭되면 어떻게 해? 생각 뒤에 반응을 알아채라. 그러면 감정 상태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감정 뒤에 반응하는 그 자세를 바꿈으로 해서 내가 평정심보다 편안한 마음 상태를 써서 나의 영혼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빛으로 가는 거야. 내면의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명상이 깊어지면 의식의 태양이 떠오른단 말이죠. 빛이 에너지장이 현격하게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 내가 집에 도착하고 있는 부분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내가 세포를 크게 각성시키고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 확신과 믿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 더 이상 찾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갈망을 시키게. 갈망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찾으면 그 갈망이 해소되면 뭐랄까요? 우리가 잔잔한 마음을 계속 현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게 평정심. 평정심. 아직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올해 어머니가 이제 공부가 화두거리가 뭐냐? 평정심. 생각 뒤에 반응을 조절해서 새로운 창조력으로 바꿔서 내 안에 중심 잡는 마음을 쓰는 게 평정심이다. 그러니까 평정심을 올해 화두로 삼는 거야.
신기해요. 그렇죠. 저도 제가 이만큼 된 게 신기해요. 왜 신기라는 게 하나님의 에너지를 쓰는 것뿐이에요. 어, 신기할 때 그 신기는 이제 하나님의 에너지 자기 신기함, 어, 신기.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신기한 존재예요. 신기한 존재. 존재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자 존재는 더 이상 찾아야 되지 않아. 그냥 있음이에요. 나는 깨달은 존재 상태임을 자각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평정심이 이루어진 상태. 그러면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에 처하면 그것을 새롭게 창조해 가지고 업로드를 항상 시키는 게 창조예요. 반응은 과거의 연장선이에요. 반응은 세포 속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만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봄만 있다는 거예요. 봄, 봄. 보는 거. 봄. 그렇죠.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는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는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해? 내가 충격을 먹으면 거기서 튕기러 오는 반응이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은 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예요. 데이터. 어? 데이터는 자 우리가 이런 핸드폰에 만약에 데이터가 제로라고 해요. 반응을 할까요? 안 하지. 입력된 데이터가 있으니까 반응을 해요. 컴퓨터도 자 내가 뭐를 치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관점이란 말이야. 관점은 출력하는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궁극적으로 마음 파동을 관찰하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뀐다는 세 가지 관점. 맨 처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맨날 습이 됐으니까 계속 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습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서 계속 내가 부정을 쓰나 인정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계속 부정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긍정의 힘이 작동하면 현실이 샥샥샥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이 싹싹싹싹 변하면서 이게 하늘의 조화로 바뀌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삼원성이 돌아가는 거예요. 긍정, 부정, 조화. 그래서 인간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늘은 이치를 가르쳐요. 땅은 순환하고 순환의 이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힘이 과도하게 개입되면 어떻게? 지금처럼 하늘과 땅이 어긋나게 돌아가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피해자가 누굴까요? 인간이에요. 인간. 과도하게 자연의 이치에 개입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의 이치가 엇박자를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조화 균형이 깨진 상태가 된단 말이야. 내 마음의 조화 균형이 깨진 상태가 항상 엇박자를 놓는 게 내 안에 부정적인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를 리셋하는 거랑 똑같아요. 꺼번져야 돼요. 기억을 꺼야 되는데 이놈의 기억이 무의식에서 계속 올라오는 걸 보지를 못하니까 리셋이 안 돼요. 정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이해가 잘 돼요. 감사해요. 이제 리셋해서 네.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리셋하는 거예요. 리셋. 바라보고 끄고 바라보고 끄고. 그래서 내 안에 평정심을 오래 이제 화두로 삼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존재 상태. 깨달은 존재 상태를 자각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진짜. 그렇죠. 제로 포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제로 포인트. 그러면 리셋하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리셋. 내 안에 나를 리셋하자. 평정심. 평정심은 자기를 볼 때만이 생겨요. 자기의 부정성, 긍정성, 조화. 요게 내 안에 나를 찾는 가장 지름길이란 말이죠. 내 안에 나를 찾는 지름길, 평정심을 관찰합시다.